지난주에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몽골 말로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말로 안녕하세요가 센베노인데, 센베노 쉽죠? 우리 한번 옆에 계신 사람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센베노. 네. 제가 여러 나라 선교행 이게 갔다 올 기회들이 있었는데, 인사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는 네팔이었습니다. 네팔은 인도 영향권에 있으니까 인사말이 나마스테이거든요. 근데 나마스테가 당신이 영혼 안에 있는 신을 경배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네팔은 힌두교가 많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나마스테라고 인사하지 않고 저이머시라고 인사합니다. 저이머시. 예수 승리, 그런 뜻이거든요. 그 제가 참 인상적으로 남았습니다. 인사할 때마다 다들 나마스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떤 신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힌두 신에게 경배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에게, 예수의 승리를 선포한다, 그런 의미로 인사했던 것이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번에 몽골 갔다 왔는데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무지개 사람들이란 뜻으로 썰렁거스라고도 부르고요, 특별하게 그렇게 한국 사람들을 부릅니다. 가는 곳곳마다 환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전해주고 나누어주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그 따뜻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백무현 선교사님이 늘 주기적으로 가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국립정신병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자활촌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또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전해주고 왔는데, 그 다음날 선물이 왔습니다. 한국에서까지 와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직접 만든 장바구니 아셔요? 이런 주머니 속에 이렇게 막 넣어서 요만하게 만들었다가 자크 열어서 또 펼치는, 그 장바구니를 선물로 줬는데 저에겐 큰 이렇게 감동이었습니다. 먼 지방으로 갔는데 한국에서 왔다고 한국에서 살았던 경험 있는 며느리의 조언을 받아서, 보통은 귀한 분들 오면 양고기 이렇게 잡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 왔다고 배려한다고 소고기를, 거기는 고기가 야채보다 싸답니다. 저 그렇게 큰 갈비 처음 봤습니다. 소갈비 하나가 이렇게 큽니다. 이런 걸 이만큼 쌓아놔서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또 선교사님 댁 방문했더니, 다른 오랫동안 선교하신 선교사님 댁 방문했더니 거기 동네 촌장님이 또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 전주에 설날이어서 아예 양 한 머리를 이렇게 갖다 놓고 대접해주는 그런 것도 받았습니다. 곳곳마다 사랑을 받았고요. 유치원사에 가서도 그냥 다들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사탕이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그들이 많이 먹는 유제품, 한국 사람은 쉽게 손이 가지 않는 그런 것도 늘 이렇게 전해주고 했던 그런 사랑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인, 시니어 파송 선교사인 우리 백무현 선교사님, 김미선 선교사님이 있었기에 몽골 땅에 갈 마음을 먹었고, 그곳에 가서 보니까 선교사역을 참 잘하고 있다, 그것을 제가 다시 확인하고 알고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최초의 선교사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써보낸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선교사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가? 바울이 깨달은 바, 본인이 생각하는
왜 내가 이와 같은 선교사의 사명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고백하는데, 에베소 3장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얼마나 작은 걸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게 최상급이거든요. 그 최상급에 그보다 더 작은 나, 자신이 굉장히 작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였고요, 또 대단한 곳에서 학문을 연마한 사람이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꼽히는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복음 전하여 그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열매를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단하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도인데, 바울은 스스로를 향하여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선교사의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합당한 것이 전혀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수록, 선교의 열매가 맺힐수록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그냥 남들 볼 때 그냥 겸손하게 보이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밝은 빛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을 때에 수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다 그 앞에 꼬꾸라 엎드러졌던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을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인지 깨닫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백무현 선교사님 만나서 이런 얘기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전에도 들었지만 성경에서도 들었습니다. 목사님, 진짜 올 때는 의사로서 아픈 환자들 치료하고 또 복음 전하고 이런 거 하려고 왔는데, 와서 본인이 잘 알지도 못하고 잘 할 수도 없는 병원장도 맡았고, 또 갑자기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건물 짓고 마무리 지어야 되며 그 소송 걸려있는 건들 해결해야 되고, 본인은 전혀 할 수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법적인 문제에 얽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깨달을까요? 아,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무엇인가 할 수도 없고 생각했지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은혜로 하시는 것이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이구나. 그런 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미선 선교사님이 저는 병원에서 그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서 좀 일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는 것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지대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 카페가 그 병원의 의사분들, 직원분들, 또 환자분들의 사랑방 역할을 합니다. 그냥 선교사님이 그냥 엄마처럼 그 모든 걸 품고 와서 그 카페에 들어가면 느낌이 어떠냐면 따뜻함이 전해집니다. 온도가 높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분위기가 따뜻함이 전해집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섬기면 섬길 수 깨닫는 것이 뭐냐면 저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별로 대단한 걸 하고 있지도 않고 너무 작은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쓸 때에, 에베소서를 쓸 때에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의 30년이 지난 후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할수록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저는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도 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에베소서를 쓰기 전에 한 10년쯤 전에 쓴 서신서입니다. 그때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말석에 겨우 들어가는 자이고 나는 그것조차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박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박했다는 것.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잡으러 갔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저질렀던 그와 같은 잘못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빛 가운데 거할수록 그것이 보다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나인데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받고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이러면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고백했습니다. 10년쯤 지난 다음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나입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몇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하늘로 올라간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보좌가 있고 그 왼편과 오른편에 24개의 장로들의 보좌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씌워준 그 같은 면류관을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쓰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닥에 내려놓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면류관까지 씌워 주십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면류관 없어도 괜찮고 이 보좌에 앉지 않아도 괜찮고 그냥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바울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걸 깨닫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이고,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그러한 소명을 받아서 그 일을 지금까지 감당해 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소명을 받은 것은 8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소명을 받다는 겁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인생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근본적인 인생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삶을 살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은혜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 찬송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이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송가가 몇 장인지 기억나십니까? 365장. 아마도 일부러 365장에 넣어놨을 겁니다. 1년 365일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은혜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게 됩니다. 사역을 할 때에 자기 힘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혹 그 사역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는 어깨가 막 올라가고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사역이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사역할 때 사역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낙담하게 됩니다. 사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면 그 사역이 당장 어떤 열매가 맺어지든 맺어지지 않든 그 결과는 하나님만 높이게 됩니다.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파송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열매들을 거뒀지만, 그런데 지금 서신서를 쓰는 것처럼 로마의 감옥에 그냥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선교사님들 많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파송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죠.
파송한 교회에서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것인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선교사님이 부족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열매가 빨리 맺히든 아니면 우리의 생각보다 늦게 맺히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몽골에 가서 우리 백무현 선교사님이 소개시켜 주셔서 몽골 땅에서 한 25년 그렇게 넘도록 사역하신 선교사님 가정들도 만나고 또 그런 사역하시는 분도 만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분들의 삶을 하는 사역을 보니까 한때는 여러 가지 큰 부흥도 경험하고 무엇인가 일하는 것 같은데, 내몽골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다 선교사 쫓아낼 때 어쩔 수 없이 또 쫓겨나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일었던 사역이 다시 좀 가라앉게 되고, 또 몽골에서도 한국 선교사님들 막 활동할 때 막 많은 성도들이 들어오다가 2010년대 들어서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주어지고 코로나가 오게 되고 하니까 또 약간 겉으로 보이기에 눈에 보이는 사역은 조금 가라앉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했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누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그 경륜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밝은 빛이 있으면 동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열입니다. 열. 빛이 비치면 열이 있습니다. 촛불만이 아니라 형광등도 계속 켜두고 있다가 만지면 뜨겁습니다. 열이 있습니다. 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진리의 빛이 있으면 함께 그 옆에 따라 붙어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복음이 전하는 곳에 사랑이 있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번에 선교행 가서 노숙인들이 거하는 쉘터에 갔었습니다. 노숙인들이 거하는 쉘터에 갔는데 너무 감동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뭐 가서 이런 것 저런 것 필요한 것들도 가져가고, 또 몽골은 양 한 마리를 그냥 마트에서 팔더라고요. 그냥 아예 양 한 마리 잡아서 팔아요. 이렇게 그것도 들고 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갔는데 우리를 위해서 늘 가는 곳마다 그렇지만 수태차라고 우유를 넣고 차에 대해서 이렇게 마시는 거 있는데 그 늘 주고 또 초콜릿도 주고 다 하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다고 찬양을 준비해서 우리를 앞에 놓고 찬양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몽골에서 부르는 환영하는 그런 노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불러주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전해주러 갔는데 막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또한 보여주고 또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숙인 쉘터가 참 귀한 것은 뭐냐면, 몽골에서는 너무 추워서 동상 걸리는 분들이 많답니다. 특히 이 노숙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 영하 40도까지 떨어져도 노숙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동상이 다 걸려도 걸리는 줄 모르고 손가락에 다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잠에 취해서 자는, 술 마시고 자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치료해 줄 병원이 없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런 분들 받아들여서
그냥 또 치료해 주는 병원이 아가페 병원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사역이 너무너무 귀한데 그 사랑을 베풀어서 치유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노스겐 쉘터 운영하는 분과 연결되어서 그쪽으로 보내주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 삶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많이 벗어난 분들이 있는, 땀 흘려서 일하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는 그런 곳에 갔었습니다. 빛 가운데 사랑이 있는 겁니다. 아가페 병원, 그 병원을 가서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것은 뭐냐면, 이곳은 병원이긴 하지만 아가페 공동체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의사분들, 직원분들 늘 매일 모여서 큐티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리스도인 아닌 분들도 왔다가 예수 믿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의 신앙 공동체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안 믿는 분들도 그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너무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니까 나도 아직은 믿진 않지만 믿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가페 공동체를 보면서 이곳이 사랑의 공동체구나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말씀에서 보면 유대 그리스도인도 아니요,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도 아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몽골 그리스도인도 아니요, 한국 그리스도인도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성교는 일방적으로 뭔가를 전해준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더 경제적 수준이 있다 그래서 무엇인가 우월한 위치에서 전해준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성교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become like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처럼 되라는 겁니다. 같이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주거나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경륜대로 이끄시는 겁니다. 바울은 세계 역사의 초점을 교회에 맞추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가들은 그렇지 않지만 바울은 세상의 역사의 초점을 교회에 두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역사는 왕이나 여왕, 그리고 대통령, 정치가와 장군, 곧 중요한 인물들에게만 관심을 집중시킨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성도들이라 부르는 그룹이나 보잘것없는 사람, 하찮은 사람, 그렇지만 그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에게 유명한 자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인다. 세상 역사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정복하고 그 영토를 병합하고 제국의 발흥과 몰락에 따라 세계의 지도가 변하는 데 관심을 집중시킨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라고 부르는 공동체에 그 관심을 집중시킨다. 세상 역사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경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시고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리고 저물게도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그 역사의 중심에 성도들, 교회를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3장 12절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늘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의 합격 여부에 따라서, 질병 유무에 따라서, 재산 정도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가 지금 좋은 복 가운데 있다, 그렇지 않다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낙담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순간이 올 때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인생은 삶의 주인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흐르는 물 속에 또 그 넓은 그런 바다, 그 바다 밑속에 해류가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선교사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며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살아있는 간증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